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1절에서 17절까지 오늘은 이 갓 지파에 대한 자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의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하여 사르가까지 미쳤으니 족장은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에 거한 사밧이요 그 족속 형제에게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정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요시세의 5세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소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족장이 되었고 저희가 바산 길르앗과 그 향촌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하여 그 사방 변경에 미쳤더라. 17절 우리 합독합니다. 이상은 유다 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갓 지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오늘은 이 갓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전부 다 뛰어난 위대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 지파를 쭉 전체를 기록하다가 보면 양이 정말로 많을 텐데 어떤 지파는 정말로 짧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어떤 지파는 상당히 양을 길게 되어진 그러한 지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뭐냐 하면 이번 주일날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 세상의 제약의 물줄기가 점점 광활하게 홍수를 이루어서 크게 흘러가듯이 그렇게 점점 흘러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홍수에서 떠내려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한 명 한 명 끄집어내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구속사를 이뤄가는데 이 12지파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도 이 12지파에 관련되어진 것도 뭐냐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많이 구원받은 하나님께 선택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지파는 상당히 작은 그런 지파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지고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좀 전에 어떤 지파는 많이 그런 기록이 되어지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가고 또 어떤 지파는 좀 작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다가 보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의 천군 천사들의 둘러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어느 순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젯밤에도 우리가 잠을 잤지 않습니까? 잠을 잤는데 뭐 뒤척이는 사람도 있고 잠을 빨리 못 드는 사람도 있고 머리만 턱 되면 그냥 잠드는 사람도 있는데 뭐 뒤척이던 사람, 그다음에 잠이 안 들던 사람도 누워 있다가 보면 딱 잠드는 순간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막 잠이 안 와서 막 이러다가도 딱 잠드는 순간은 아무도 몰라요. 잠드는 순간 내가 자꾸 지금 잠들었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에 있다 보면 낮에는 막 졸립다 이거는 느끼는데
밤에 잠잘 때는 슥 잠들어 버리는 그 순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듯이고 그냥 잠에 쑥 빠져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잠자면서 뒤척이지 그 잠드는 순간은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을 성령님께서 그냥 한순간 잠 딱 들 때 슥 잠들어서 그 상황을 못 느끼게 하듯이 우리 몸을 호련히 변화시켜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천국에 가고 또 우리 후손의 후손들, 자녀들의 자녀들이 막 생겨날 거란 말이에요. 천국 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냐면 이렇게 부부로 살아가고 그런 거는 살아가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남남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 가 있는 이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요. 내 고향에 내 집에 아버지 집에 형제 5명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옥 가 있는 그 부자가 얘기하는 걸 보면 천국 가서도 우리가 지금은 부부로 살지는 않지만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가 부부로 살았구나. 우리의 자녀였구나. 오늘 여기서 보면 멧대손 했던 것처럼 내 후손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해나가셨구나 라고 알게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서 오늘 지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자손들 가운데서 많은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늘나라에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또 우리 많은 후손들이 있는데 그 후손들 가운데서 예수도 안 믿고 믿음도 생활 안 하고 그냥 그래서 지옥 가 있는 자들이 많다고 하면 그것 또한 좀 마음이 좀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서 어떤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 족보 안에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많이 기록했고 또 어떤 지파는 적게 기록을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만 잘 살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한 것은 뿐만 아니라 자손들의 믿음을 위해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쌓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갓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갓지파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첫 번째로 오늘 여기에 한번 보시죠. 갓지파를 얘기하면서 11절을 한번 보시죠.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하여 살르가까지 미쳤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앞에 지도를 보면 저기 위에 제가 초록색 동그라미가 있죠. 그죠? 저게 갓 지파예요. 저게 갓 지파인데 그 밑에 보면 루벤 지파가 있잖아요. 저 밑에 루벤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루벤 지파하고 마주대했다. 이래. 이 말씀은 마주대했다. 이 말 그냥 붙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서로 땅을 서로 얻기 위해서 서로 그냥 힘들게 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밑으로 내려가고 뭐 하지도 못해가지고 이 동쪽에 이제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암몬이 있고 그 위에는 아람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위에는 아람이 있고 동쪽에는 모압, 이 밑으로는 모압이 있는데 이 암몬 쪽으로 더 나가서 이 바산 땅에 이르러서 이 사르가까지 나가면서 이렇게 땅을 옆으로 지금 이렇게 번성해 가면서 갔다라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거기에 갓지파 밑에 제일 밑에 왼쪽으로 보면
없고 조그마한 땅들이 있단 말이에요. 베냐민 땅이 있고 단 있고 에브라임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또 조그마한 이사갈이 있고 스불론이 있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파들은 진짜 막 조그마한 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복작복작 되면서 막 싸우고 막 힘들고 땅 얻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 작은 땅에 있으니까 막 점점 서울이 좁으니까 막 그렇잖아요. 서울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서울 땅이 지금 땅이 이렇게 한 4배 정도 넓어졌다 그러면 집값도 한 4배 정도 뚝 떨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이 좀 편안하게 살 텐데, 그렇죠? 좁은데 막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더 힘들어요. 그런데 이 갓집파는 거기에 비하면 땅이 넓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점점 옆으로 퍼져갔더라.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도 점점 옆으로 커져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을 한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 족속 형제에는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이 7명의 형제들이 있었다. 이 7명의 형제들이 정말로 이 갓 지파에 있어서 가장 위대했던 집안의 형제들 중에 하나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도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갓 지파 가운데서 이 7명의 형제들이 뭐 자손들 중에서 참 뛰어난 사람 한 명만 나와도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 중에 여러 명의 자녀들 중에 그 자녀 밑에 또 손주들 여러 명의 손주들 중에서 그 중에 한 명만 장관이 나오고 말이죠. 한 명만 또 학교 총장이 나와도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7명의 형제들이 다 그냥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7명 다 아주 대단한 형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14절에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이라. 아비하일이라는 사람에게 아들이 7명이 있는데 그 아들들마다 정말로 다 대단하게 컸더라.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이 갓 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뭐냐 하면 그 위에 보면 그 다음에는 이 하비가일과 그 다음에 이 사바는 출발되어지는 것이 부스의 7대손이라는 거예요. 부스의 7대손. 부스의 7대손. 그래서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이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아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아도사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부스가 나와요. 부스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집안이 대를 이어서 믿음의 집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부스가 최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을 받아서 그 다음에는 아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 그 다음에 여시세가 쓰임을 받고 그 다음에 미가엘이 쓰임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아로가 길르앗이 또 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크게 되어지고 야로아가 크게 되어지고 후리가 크게 되어지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는 아비하일이 믿음 안에서 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7대손, 7대에 걸쳐가지고 믿음이 축적되고 믿음이 축적되고 믿음이 축적되고 믿음이 축적되고 믿음이 축적돼가지고 중간에서 그냥 벽돌 빠지듯이 믿음이 사라져 버린 건 아니고 빵분한 게 아니고 믿음이 7대손까지 아비하일까지 축적되어졌더니 그때서야 그 자손들이 7 형제들이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한 믿음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바산 길르앗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론의 모든 들판까지 다 점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할머니들이라든지 어른들이 기도할 때 내가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들도 딸들도 며느리들도 손주들도 하면서 자기가 믿음의 조상이 되려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그냥 열심히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주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기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기도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하나님 어려움 당할 때 열심히 나와가지고 어려운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그전에는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어른들은 배우지는 못해도 이런 큰 믿음의 꿈을 꿨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너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그대로 그냥 주의 종들이 그 말을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에 크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자기들의 믿음이 쭈그러들어 버린 거예요. 본인들의 믿음이 쭈그러들어 버리니까 이제 믿음이 쭈그러드니까 믿음의 꿈을 못 펴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사라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런 믿음의 기도를 못하고 삶을 살다가 신앙생활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도 처하고 저런 문제도 처하고 이런 어려운 저런 어려운 문제가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만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다가 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 내가 조금 또 기도하는 것도 좀 쉬고 또 봉사하는 것도 쉬고 또 새벽 기도도 쉬고 철야 기도도 좀 쉬고 그렇게 하고 쓱 또 빠져나가요. 그러다가 또 문제가 터지면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 쭈그러들었대. 믿음이 풍선을 불어 이렇게 넣어서 놔두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풍선이 그냥 땅으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 바로 뭐냐면 이 아비가일의 위에 어른들 부수부터 시작해서 7대 손이 그 믿음을 계속해서 축적해 내려왔더니 그 아비하일 시대에 와서는 그 자녀들 7 아들이 믿음에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우리 미국에서 보면 미국에는 조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이 요나단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있고 아주 절친 친구가 있는데 이 두 명이 남북전쟁에 동참을 했어요. 이 남북전쟁에 동참을 했다가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친구 둘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집에 갔는데 한 명은 있다가 이제 전쟁도 끝났고 죽음도 이제 면했으니까 또 전쟁터에 갔으니까 돈도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우리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집에 가자. 그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아니라 우리 술집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가면 얼마나 감사하냐. 이 전쟁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살자. 그리고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둘이 이렇게 아니라 나는 술집 간다.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나는 얼마나 전쟁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냐. 사람 죽는 것도 보고 다치는 것도 보고 힘든 일도 있었으니까 술집 가서 술 먹고 여자 만나고 좀 스트레스 풀고 그리고 갈란다. 그리고 이 사람 우리가 그 많은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다음 집에 가자. 이렇게 정반대의 두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0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200년의 시간이 지는데 그 후손들을 전부 다 이렇게 추적을 쫙 해봤더니 기가 막힌 사실이 그 후손들이 거의 대부분 뭐 한 1000명 가까이 되어지는데 술집에 갔던 사람은 자손들의 70%가 이상이 강도와 깡패가 다 되고 이 불량배가 되어져 있고 노숙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70%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힘들 때도 감사하고 그런 믿음으로 왔던 이 요나단의 후손들은 뭐 거의 한 40%가 목사가 나오고 대학 총리가 나오고 부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막 교수들이 나오고 엄청나게 차이 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느냐, 자손들에게 세상을 술을 물려주고 쾌락을 물려주고 세상을 물려주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그거 이제 뭐냐면 기도하는 거잖아요. 집안에서 들어오면서 술 먹은 거 모습 보여주고 바람 피우는 모습 보여주고 그런데 이쪽에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가자 그랬으니까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 주님 섬기는 모습, 이런 모습 보여주잖아요. 이게 훈련이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 갓 지파를 보면서 특히 이 사반의 7 형제들 그리고 부스로부터 되어진 아비가일의 7대 손들 그리고 그 손자들 7명을 하면 8대 손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전수가 잘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뭐냐면 믿음의 전수를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자. 그래서 뭐냐면 오늘날에 우리가 보면 이 잘못 교육이 되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오늘날 한국 가정에 두 가지 교육이 잘못되어진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뭐냐면 초등학생들한테 조수 물으면 너 앞으로 뭐 할래? 그러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 가지 얘기예요. 한 가지는 돈 많이 벌겠다. 돈 많이 벌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전부 난 연예인 되겠다. 연예인 되니까 막 그냥 슈퍼카 몰고 다니고 그냥 수백억씩 되는 집 사고 건물 사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로 이제 탤런트들도 보면 거의 다 전교에서 막 1등하고 반에서 1등하는 이런 애들이 막 연예인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에 잡혀져 있고 세상에 잡혀져 있고 명예에 잡혀져 있는 이런 교육이 막 흘러가니까 신앙이 다 무너지고 진짜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런 돈에 잡혀져 있고 세상에 잡혀져 있고 명예에 잡혀져 있고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없고 우리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열심히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부스로부터 되어져서 아비하일의 자녀들 7명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7대 손이 축복을 얻는 것처럼 그런 복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새벽에 나오는 권사님이나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전부 다가 이제 조금 그래도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나이가 좀 있는 분들, 젊은 사람들은 요새 이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있어도 나이가 많이 들어도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손주들이 하다못해 대학교를 갈 정도로 성장했다 그래도 우리의 남은 사명은 그들을 위해서 막 끊임없이 하나님의 안에서 기도를 해주고 믿음으로 크도록 권면을 해주고 또 이번에 이제 2주만 지나면 이제 추석이 되잖아요. 추석 되어지면 이렇게 손주들도 오고 다 오잖아요. 올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 되면 난 기도를 잘 못하는데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상관없어요. 그 잘하고 못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냥 이 신앙의 기도를 열심히 해주면 돼요. 기도해주고 신앙생활 잘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그 뒤로 보내고 난 다음에 평상시에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금요철할 때도 기도하고 우리가 이 후손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나라가 있고 후손들이 있어도 교회가 없으면 아무런 신앙을 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부스의 가정처럼 팔대 손에 걸쳐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믿음의 후손들도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스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비하일로 꽃을 피우고 그 7명의 아들들이 믿음 안에서 다 엄청나게 흥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버지 가정마다 그런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마다 이런 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큰 구원의 연례를 이루어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